하나님의 구원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제도 일어나고 오늘도 구원이 일어나고 내일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무언가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시 이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 놀랍고 풍성한 단어인 이 구원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생과 천국을 받는 것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들을 구원이라고 선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하신다.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멋집니까? 구원이란 단어는 그렇게 신비로운 단어인 거예요. 구원, 천국, 영생. 이 구원이란 단어만큼 아름답고 놀라운 단어가 없습니다. 구약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은 가슴 벅차고 감격했었습니다. 무너졌던 믿음의 세포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었습니다. 구원을 외쳤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7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환난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환난 가운데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지만, 그런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가 나를 둘러사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노래는요, 공기 중에 퍼집니다. 음파가 전해지기 때문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듣는다는 것 아십니까? 공기가 없으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노래가 들린다는 것은 우리 주변의 모든 공기에 그 음파가 진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지금 나를 둘러싼 모든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아침 점심 저녁에도 그 구원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내가 숨쉬는 이 공기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날마다 구원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날마다 구원이라고 붙인 거예요. 날마다 구원입니다. 날마다 구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지금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구원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태가 독자들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실체적인 믿음을 요구하신다. 이 방금 제가 돼지로 삼은 이 문장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더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저는 실제적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실체적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실체적인 믿음. 실체적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도로 믿음은요, 우리 마음속에 감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이 늘 보여졌어요. 믿음의 실체가 실제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실체가 나타났습니다, 삶 가운데.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가요, 혈루병 걸린 여인의 믿음과 야이로의 믿음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묘사를 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야이로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러 왔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러 왔습니까? 딸이 죽었어요, 여러분. 죽었는데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으러 왔어요. 딸이 죽었으면 뭘 해야 되죠? 장례를 해야죠. 장례를 해야 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와가지고 딸을 살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에는 이 야이로가 예수님, 저희 딸이 죽었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어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 주님,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왜 다르게 묘사를 했느냐? 그래서 이해는 됩니다. 아마도 이 딸이 거의 죽음 직전에 간 상태였던 것 같아요. 죽음 직전에. 그래서 아마 야이로가 이 딸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오면은 이 딸이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이 마태, 마가, 누가는 다르게 묘사를 한 것이죠. 어쨌든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데리고 왔을 때는 이미 딸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야이로가 자신이 딸이 죽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어떻게든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완전히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종료가 되어서 뒤끝이 없는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끝까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믿음의 실체가 보여지는 거예요. 속으로 그냥 믿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라요, 정말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이로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자신의 딸에게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오늘 18절 후반절에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와가지고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신의 딸 몸에 손을 대기를 원했어요. 손을 대서 이렇게 세우든지 아니면 손을 대서 안수기도를 하든지 무언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랬고, 그렇게 하면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요, 야이로의 딸을 만났을 때는요, 달리다굼 하시면서 이렇게 세우셨어요. 붙잡아가지고 딸을 이렇게 세웠어요. 죽었던 딸을요. 그런데 혈루병에 걸린 여인도 똑같았습니다. 오늘 21절에 그녀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인도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은, 옷만 만지면, 예수님의 능력도 믿었지만 옷만 만지면은 내가 질병이 치유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면 지금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베푸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지금 처한 이 부정적인 상황을 볼 때
이 상황도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하시면 이 상황을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나 매개체로 사용하신다는 것까지는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능력이 역사하면 지금 상황 속에서도 이것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매개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금 상황과 연결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지금도 믿는 사람은요, 이 상황 가운데서 낙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봤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야이로와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손대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손을 대셔서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혈루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이 손도 대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냥 옷만 바라본 거예요. 옷자락만. 우리가 생각하기엔 바보 같지 않습니까? 뭐 옷자락을 만나가지고 병이 났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손을 만질 수도 없고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밖에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가 있어서 역사하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야이로는요, 혈루병에서 나은 여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멀었던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라 찾아갔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도요, 오랫동안 많은 의사들에게 찾아갔다고 다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이 여인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득달같이 달려갑니다. 뭐 예수님 만날 수나 있나요?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았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영어로 하면 aggressive, active.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믿음. 그냥 조용히 조신하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믿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실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요, 그냥 기도 안 합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잠깐 기도하고 말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금요예배 안 나오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금요예배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게 믿음의 실체가 있는 믿음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결코 패시브,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실체가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항상 끄집어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재미있는 것은요, 마태가 이 두 사람의 믿음과 대조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오늘 마태가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셨을 때에 피리 부는 자들이 있었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묘사를 했습니다. 당시에도 예전에 한국에 수십 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요, 장례가 나면은 곡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돈을 주고 샀어요.
어이구 어이구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막 곡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피리로 구슬픈 노래를 막 부르고 사람들은 막 떠들고 아이고 아이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 떠드는 사람들 중에서 이거 애가 어떻게 이렇게 일찍 죽었을까, 왜 그랬을까 막 얘기하고, 이 아이가 참 활발한 아이였는데 말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문제가 생기면 슬퍼하고 울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웁니다. 언뜻 보면은 막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애통해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냥 막 웁니다. 슬퍼합니다. 울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아갔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요, 막 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고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이래서 이렇고 그래서 안 되고 말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냥 불평불만하고 막 분석하고 상황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상황을 보고 되어질 일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되어질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되게 좀 오늘 마태가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해학적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이 아이를 살릴 거다고. 이 아이는 지금 잔다고.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자고 있다 그랬더니요, 떠들던 사람들, 피리 불던 사람들은, 슬퍼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막 비웃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다 쫓아보냈어요. 나가라고. 당신들 아무 도움 안 된다고. 그 가족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나가라고. 다 정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믿음을 세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변에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막 떠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빨리 이렇게 피해야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잠시 피해야 됩니다.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잘못하다가 내 믿음도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는 믿음을 견고히 세워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혈류병에서 구원받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앞서 제가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안 띄워져 있나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 이 여인을 구원했다고요? 내 믿음이. 예수님이 오버하신 걸까요? 과장하신 걸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뭐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건 아닌가? 아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치유가 일어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일어난 것은 내 믿음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럼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내 믿음 때문에 구원의 은총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2023년도가 가까이 다가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미디어 금식도 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유튜브를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특세에 제가 주제를 잡았습니다. 어떤 주제를 잡았냐면 영어로는 Leap of Faith, 믿음의 도약이라는 주제를 잡았어요. Leap, 어디서 빠져나와서 뛰어서 도약하다, Advancement, 그런 뜻입니다.
제가 왜 이런 주제를 잡았냐면은 우리는 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성도님들은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을 추구하는 믿음, 그리고 깨어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 이런 믿음들이 적잖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약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봅니다. 이제는 섬기는 일, 예배 드리는 일,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수동적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도약을 하자. 지금 우리에게 가장 먼저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할 믿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담대한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믿음, 이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되고 세상에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가고, 아니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뭐 어떡하라고요? 뭐 언제는 경제가 어려워진 적이 없습니까? 10몇 년 전에 서브프라임이 일어났을 때 우리 그때도 경제적으로 어려웠지 않습니까? 많은 집들이 풀코로즈 당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상관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도약되어지고 약진되어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태국에서 10년 가까이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 네 분을 만났습니다. 함께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했는데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길지 않았습니다. 스토리는 더 많겠지만 식사하는 가운데 짧게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태국은요 불교 나라입니다. 아주 심각할 정도로 불교 나라입니다. 국민들마다 자신들이 불교를 믿고 있는 것을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태국 선교사님들은 주로 어디서 선교를 하시냐 하면은 산족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합니다. 산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태국에 사는 산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사는 소수 민족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국 본토의 태국의 현지인이 아니라 다른 소수 민족들, 이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불교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쉽게 잘 열어서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산족, 산에 사는 소수민족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짓습니다. 제가 태국도 방문을 했을 때 산에 막 산 꼭대기에 막 교회가 세워져 있고 막 그렇습니다. 예배당이 세워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독특하게도 태국 현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거기에 실제로 교회를 개척하시고 현지인을 대상으로 설교하시고 예배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전도하기도 힘든 그 땅에 전도를 하실 뿐만 아니라 전도한 청년이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헌신하기로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 선교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현지인이 목회자가 되고 현지인이 선교사가 되어서 그 자리에 교회를 책임지는 것이거든요. 선교라는 건 그냥 무조건 돕는 게 아닙니다. 현지인이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일들을 해내신 거예요. 본인도 얼마나 부담이 되셨겠습니까? 아니 산족을 전도하는 분들의 사역이 좀 덜 고생한다 그런 게 아니라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 귀하시고 위대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정말 놀랍게도요, 현지인을 대상으로 어렵게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다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수년 전에 선교사님의 둘째 따님이 20살도 되지 못했는데 갑작스러운 호흡기 곤란으로 먼저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 딸을 태국에 묻으셨어요. 무슨 뜻인가요?
두 분이 태국에 뼈를 묻겠다는 뜻이잖아요. 선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선교사님 네 분의 믿음을 높이 사고 싶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천국 먼저 가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현지인을 전도하는 것이 불교가 워낙 세서 감당하기 어렵다, 전도가 안 된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준비되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속으로 그냥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고 마는 것입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뛰어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실체가 있습니까? 실체가 있는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셔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는요, 자신의 방법으로 이 놀라운 사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것을 아주 의도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날마다 있습니다. 치유되지 않을 만한 질병이 치유가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 두 사람의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상황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다가올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지, 또 전쟁이 더 일어날지,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생명의